오늘 말씀 함께 교독하고 또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이고 여러분 한 절이고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다 같이 읽으면서 그렇게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움을 구슬청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다 같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간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함께 나눈 말씀 우리의 마지막 고백 다 이루었다. Our final confession, it is finished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 나누는 이 복된 시간 가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말씀드린 대로 이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화려한 그렇죠?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시는 그런 주간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종려주일을 지나고 나면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이 만왕의 왕으로서 아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라는 거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에서와 같이 예수님을 맞이한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예수님을 환호하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등을 돌립니다. 예수님을 쉽게 말하면 배신하는 거죠. 그렇죠? Jesus was betrayed by people. 그 사람들이 the people. 결국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는 우리가 뭘로 알고 있어요? 바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아멘? 바로 부활주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가 정말로 중요한 한 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위에서 이 남기신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여러분들은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을 남길 수 있을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죠. 일본에 오자와 다케토시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오자와 다케토시 이분이 호스피스 의사입니다. 이 호스피스 의사로 20년 넘게 근무를 한 사람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호스피스 의사는 어떤 의사죠? 환자의 마지막을 지키는 의사입니다. 그가 이 의사 생활하면서 약 2,800명 환자의 마지막을 지키면서 이 책 한 권을 쓰게 되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책입니다. 이 책 제목이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결론을 얘기하자면 결국은 우리 인생은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나 참 잘 살았어. 정말 후회 없이 살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대신에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요? 그때 왜 내가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못했을까요? 하면서 후회하는 말들을 하다가 대부분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과연 우리의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자신에게 물으면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이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라고 그렇게 정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오늘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오늘 아침 눈 뜨는 게 얼마나 즐겁고 또 감사한 일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내 옆에 나와 함께 있는 가족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또는 이렇게 함께 앉아서 지금 이 순간 이렇게 함께 앉아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옆에 있는 이 지체들이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소중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 채우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후회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들에게 남기신 이 마지막 말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30절 말씀. 3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하고 뭐라 그러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드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참 의아합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는 모습으로 쓸쓸히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요? 제자들도 이미 모두 도망갔습니다. 자신을 환호하면서 환영했던 사람들도 모두 배신하고 떠난 그 십자가의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입니다. 쓸쓸하고 외로운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해요? 다 이뤘다. 다 떠났다. 그렇게 고백해야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하신다고요? 다 이루었다. It's finished.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이루었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땅에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젊은 33살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도 어떤 죽음이에요? 십자가 형틀에서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머리에는 가시 멜로간을 쓰셨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혔고 허리에는 창으로 찔림이 있었고 온몸은 채찍으로 서간 데가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변해서 이제는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완전히 버림받으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이 배고픈 것, 아픈 것, 성공하지 못한 것, 그런 것이 고통이 아니라 바로 버림받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고통을 당하고 계시다는 거죠. 어떻게? 자기 백성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제자들로부터도 버림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은 것 같이 보여집니다. 왜요? 아들이 채찍을 맞을 때도, 십자가를 지고 언덕으로 올라갈 때도,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는데도 하나님 아버지는 한마디도 말씀 가운데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아직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고쳐줘야 될 병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직도 가르쳐줘야 할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위로해 주어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귀신을 쫓아내 주어야 할 사람들도 있고요. 아직도 불쌍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아직도 그런 일이 많이 남아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여러분 제자들 한번 보세요. 이 제자들 중에 변변한 제자들 있습니까? 없잖아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함께 기도하자고 했는데 기도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다 졸고 다 쓰러져 있고 깨어있는 제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무슨 얘기예요? 아직도 제자들을 훈련 더 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놔두시고 어떻게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에서 성공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물론 크게 성공한 것 제외하고 그래도 이 정도는 성공했다라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이 뭐예요? 일반적으로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식을 낳고 돈 잘 벌고 또한 자식들도 공부 잘해서 돈 잘 벌고 그래서 서로 잘 먹고 잘 살고 하면서 별다른 병치레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우리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잘 살았다, 성공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과연 그런 세상적인 조건을 이 땅에서 다 이루신 모습입니까? 그래서 다 이루셨다고 외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것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라기는요, 이 말씀이 마치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의 마지막 인생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먼저요,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테델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테델레스타이. 그런데 이 단어는 아무 때나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보통은 4가지 경우에 주로 사용되었던 단어인데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연구하고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다는 거냐 하면 종이 주인에게 사용하는 말이 바로 테델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하루는 이 주인이 종을 불러서 야, 너 오늘 이 일을 꼭 끝내거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종이 주인의 명령을 듣고 열심히 주인이 시킨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을 끝냅니다. 종이 일을 마치고 나서 주인에게 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 보고하는 딱 한마디가 테델레스타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인님이 저에게 시키신 일을 다 했습니다. 완전하게 다 마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테델레스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지금 테델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신에게 맡기신 일들, 당신에게 시키신 일들 내가 다 마쳤습니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입니까? 바로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하셨다고, 그래서 다 이루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들을 그렇게 33세 동안 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냥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계속해서 물으시고 계시다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누우나 일어서나 마시거나 먹거나 모든 행동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인생 마지막 날에 테델레스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았습니다. 아멘?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은 어떨 때 또 쓰였는지 한번 봅시다.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제사장들, 이 목사 같은 사람들, 그렇죠? 이 제사장들이 사용했던 말이 바로 테델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시대 때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하는데, 그런데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양이나 염소 같은 제물을 어떻게 해요? 성전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의 예배, 즉 희생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왜요? 나 대신 드려지는 이 제물이 바로 속죄의 의미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예배를 우리는 구약에서 뭐라 그래요? 속죄죄라고 그렇게 말하고, 속죄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온 제물에 흠이 있는지 흠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물들 중에 염소를 가지고 왔는데 그 염소에 눈이 멀었다든가, 아니면 또 송아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 송아지가 다리를 절뚝절뚝 거린다든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제물은 흠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하고 나서 정말 그 제물이 흠이 없으면 그때 그 제사장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테델레스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흠없는 온전한 제물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테델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릴 만큼 흠없는, 아멘, 온전한 제물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흠없는 온전한 제물, 그 어린 양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흠 있는 것, 쓰다 남은 것, 버리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온전한 것으로 정직하게 평생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인생 마지막 날에 테델레스타이,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간단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 세 번째는 그 당시에 예술을 하는 사람들, 뭐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흔하게 쓰는 말 중에 하나가 테델레스타입니다. 설명을 드리자면요,
어떤 예술가가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생각대로 작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예술가가 말하는 한 단어가 뭐라고요? 테델레스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완전하게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완전한 작품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누가 오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주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테델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결국 인류의 구원과 사역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인하여 완벽하게 완성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쵸? 믿기만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 마지막 날에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또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내 자녀들을 위해 열심히 복음 전했습니다. 또한 내 이웃과 지체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테델레스타이, 아멘. 그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단어는 이런 경우에 사용했습니다. 어떨 때요? 빚을 갚을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다 예상하셨겠지만 이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사람이 생활이 어려워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빚을 갚는 날이 왔습니다. 이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가서 그 빚을, 돈을 다 건네주면서 뭐라고 외친다고요? 테델레스타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빚 다 갚았습니다. 빚 다 갚았습니다. 난 이제 자유입니다. 떳떳합니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지금 테델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여러분 죄값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다 이루었다, 테델레스타라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빚 다 갚았으니까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1815년에 이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했습니다. 영국에는 웰링턴 장군이 있었고, 프랑스에는 그 유명한 나폴레옹 장군이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거의 백전백승이었죠. 그렇죠? 근데 그때 그 영국과 프랑스 1815년에 있었던 그 전쟁에서는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 이겼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영국에 전하기 위해서 배 한 척을 급히 영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 위에다가 웰링턴이 이겼다라고 크게 써붙여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근데 배가 보내진 그날이 평소와는 달리 안개가 너무 심하게 껴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배가 이제 이 영국 땅으로 거의 서서히 가는데 안개가 너무 낀 거예요. 희미하게 보이는 글씨를 이렇게 영국 사람들이 서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영국 사람들이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본 글씨가 어떤 글씨였냐면 웰링턴 defeated. 이게 무슨 뜻이에요? 웰링턴이 패배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막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안개가 막 사라집니다. 배가 더 육지로 가까이 옵니다. 그러자 갑자기 영국 국민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글씨가 온전히 다 보이는데 어떻게 보였다고요? 웰링턴
defeated 나폴레옹. 나폴레옹을 패배시켰다. 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었다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비슷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합니다. 공장 문이 닫혔습니다. 음식점도 문이 닫혔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사업을 해야 하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실업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홈리스가 작년과 비교해서 4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 힘든 것은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신앙을 잃고 더 나아가 교회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심정이 더 아픈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개로 인해서 승리의 소식이 잠시 가려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테델레스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한번 보면 제가 너무 좋아해서 많이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린 말씀인데 뭐라 그래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해주신다고 틀림없이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기게 하신다고요? 가까스로 겨우 이기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넉넉히, 아멘? 넉넉히, more than,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이 어려움을, 오늘의 이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정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아멘? 아멘. 결국 십자가에서 지는 줄 알았는데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델레스타. 저는 이번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온전히 부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의 두려움으로부터 또한 불확실한 미래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믿음 안에서 부활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먼 훗날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을 때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테델레스타, 아멘? 다 이루었다. 테델레스타,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